할렐루야. 예, 오늘 인터넷으로 또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영이십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우리가 예배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어디 있든지 주님을 향해서 온전하게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할 때 주님은 그곳에서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참된 예배자가 되려면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건 뭘까? 우리 삶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건 뭘까? 사실은 우리의 삶을 얽매이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이런저런 문제들, 그리고 또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이 문제들도 사실상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위협처럼 느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사리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숨게 되고 나가지 않게 되고 그냥 아예 그냥 접촉을 끊어버리는, 사실 이런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만나게 되는 사마리아 여인의 삶과 똑같다고 여러분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도 자신의 삶의 무게를 어떻게 이겨낼 수가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남편이 다섯이 있었지만 남편이 또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도, 살고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닌, 그러나 성경에서 여러분들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은 남편이 지금 합하면 한 6쯤 되겠죠. 그러나 사실은 이 성경에서 나와 있는 게 공식적인 남편이 5명이고 그냥 살고 있는 남편이 하나라고 생각한다면 생각해 보세요. 공식적인 남편 사이에 비공식적인 남편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본다면 이 여인이 남편이 도대체 몇 명인지 모를 정도로.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은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이 여인은 뭔가 갈급한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을 뭔가 채워야 되는데 그 채우는 것을 무엇으로 삼았다는 겁니까? 남자로 삼았던 거예요. 이 여인이 얼마나 그냥 대단한 여인인지를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이 여인의 갈급한 심령이 남자로 채워지길 원했지만 남자를 바꾸고 또 바꾸고 또 바꾸고 또 바꿔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도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 그래서 이 여인은 물동이를 짊어지고 대낮에 우물가에 와서 물을 기르려고 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이 갖고 있었던 삶의 무게가 물동이의 무게만큼, 사실은 물동이의 무게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영적인 무게는 컸다는 것이죠. 자신의 삶을 해결할 수 없는 이 목마름을 그 어떤 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의 모든 물을 마셔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목마름이 이 여인에게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이 지금 누구를 만났느냐? 바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이죠. 사실 예수님은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에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는 당시에 버려진 도시였고 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경멸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남자들이 세 가지를 기도하게 되는데 무슨 기도를 하냐 하면 감사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하냐? 첫 번째, 내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게 감사합니다. 두 번째, 내가 사마리아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게 감사합니다. 세 번째 뭐냐면 내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게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마리아와 여인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예수님께서 절대로 만나지 말아야 될 세 가지의 존재 가운데 두 가지의 존재를 지금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가겠다고 말씀하셔서 유대를 가시려고 하다가 사마리아에 들려서 이 여인을 만나게 된 것이죠. 이 여인과 처음에는 물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물 좀 다오 해서 물에 관한 이야기를 쭉 하시다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지금 이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 줄 알았다면 너가 나에게 물을 구했을 것이다.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물을 달라고 했던 사람은 누군가요? 예수님이 달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 네가 나한테 물을 구해야 된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냐면 지금 너가 구하고 있는 너의 삶의 목마름을 진정으로 채울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네 앞에 있다. 네가 나한테 구해야 된다. 그래서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을 나에게 달라.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더 이상 자기가 물을 기르러 오지 않고 이 물로서 만족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 그때 예수님이
갑자기 주제를 바꾸십니다. 물로 얘기하시다가 갑자기 주제가 뭘로 바뀌어요? 네 남편 데려와라. 그러니까 이 남편 데려오라는 말에 어물쩡어물쩡해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남편이 없는데요. 그렇지, 네 남편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 네 남편이 아니지. 넌 남편이 다섯이었잖아. 지금도 살고 있는 남편이 남편이 아니지 않느냐. 그랬더니 이 여인이 갑자기 또 주제를 바꿔요. 처음에는 무슨 주제로 나갔었죠? 물에 관한 주제로 나갔죠. 그러다 예수님이 생수라는 주제로 나가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갑자기 남편을 데려오라 그래요. 그랬더니 이 여자는 무슨 얘기를 합니까? 예배를 어디서 드립니까? 이 얘기를 해요. 이 말은 동문서답까지 다 생각해 보세요. 물, 남편, 여러분 그 지금 뭐예요? 마지막에 그 예배 연결고리가 있나요? 제대로 연결고리가 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 말씀을 우리가 볼 때에 성경 구절에 나오지 않은 행간의 말씀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절과 절 사이에 절제되어 있고 삭제되어 있는 내용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대화들이 나누어진 상황 속에서 아주 중요한 대화들만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여인이 갑자기 무슨 얘기를 하느냐? 나 예배 드리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나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왜 예배를 못 드리냐? 우리는 사마리아인들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만이 예배인데 우리는 이 사마리아 땅에서 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예배가 아니라고 하는데 과연 우리는 정말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정말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고 있는 걸까요? 라고 예수님께 물었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예배를 드리는데 이곳에서나 저곳에서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영으로 드리는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배하는 자들을 참되게 예배하는 자가 있는데 그것은 어떤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진짜 예배이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되어야 되느냐? 사마리아인의 예배, 유대인의 예배, 어떤 사람의 예배, 어떤 모습의 예배, 어느 장소에서의 예배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예배는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주님을 향한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해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인터넷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오늘 처해 있는 곳에서 지금 예배의 방송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공간을 초월하여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교회에 나와 있는 것만이 물론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온전한 예배의 은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될 때에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그 자리,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주님을 향한 영과 진리로 주님을 바라본다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계신 그곳에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주님이 받으신다는 말씀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예배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예수님이 살던 그 당시에는 장소적인 개념의 예배였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처음에 하나님이 장막을 만드셨을 때 생각해 보세요. 성막이죠. 성막은 뭐였었나요? 텐트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생활을 할 때 움직일 때 어떻게 합니까? 먼저 성막을 다 걷어요. 그리고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쭉 움직이다가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멈추면 어떻게 합니까? 성막이 멈춰요. 그리고 거기다 또 성막을 다시 텐트를 쳐요. 그리고 또 주님이 움직인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움직이면 어떻게 됩니까? 또 움직여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결국에는 처음에 만들었던 하나님의 성막, 예배의 장소는 이동형이었다는 겁니다. 이동식이었다는 거예요. 이동식. 그러니까 이동하면서 어느 곳에서든지 드릴 수 있는 예배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었어요. 어느 곳에서든지 예배할 수 있었지만 그것이 광야이든 그것이 어느 상황이든 그것이 언제이든 중요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주님을 만나야 됐다는 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모든 모습들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지성소로 들어가는 믿음. 그 지성소 안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 믿음. 그게 필요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회복시켜 주시고자 하실 때 하나님은 그 성전의 회복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다윗의 장막을 회복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죠. 다윗의 장막. 예,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키신대요. 여러분, 성전의 개념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성전들이 있었나요? 솔로몬이 지은 성전도 있고요. 또 그 굉장히 삐까번쩍하잖아요. 어마어마한 규모의 성전. 그리고 또 재건된 성전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성전이 있습니까? 화려하진 않지만 성전 이전에 무엇이 있었나요? 방금 말씀드린 성막 있었잖아요. 그래도 그거는 굉장히 좋은 가죽들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었잖아요. 그 대신 그 다윗의 뜰에 있었던 다윗의 장막은 어떤가요? 그냥 텐트 하나 쳐져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배를 회복하고자 하실 때 무엇을 회복하고자 말씀하시냐면 다윗의 장막으로서의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한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다윗이 처음에 다윗이 처음에 그 법궤를 가지고 옵니다. 법궤를 가지고 오다가 갑자기 이 수레가 확 이렇게 되는 바람에 그 수레를 그 잡고 이 뭡니까 그 성막 뭐야 이게 잡는 바람에 누가 죽습니까? 갑자기 우사 죽어버려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 법궤를 이렇게 손으로 만진 다음에 이 우사가 그 자리에서 직사를 해요. 그래갖고 너무 너무나 두려워가지고 그때 이제 이 다윗이 법궤를 가지고 오지 못해요. 다윗의 장막으로. 그런데 이 나중에 이제 이 것이 오베데돔의 집에 가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그 집안이 복을 받게 됐다는 소식을 듣자 다윗이 이럴 수 없다. 이제 다시금 우리가 다시금 연구해서 이 법궤를 가져와야 되겠다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법궤를 가지고 올 때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바지가 내려가는지도 모르고 춤을 막 춰요. 너무너무나 기뻤던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가 자기의 그 다윗의 장막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이 너무나 기뻤던 거죠. 춤을 추며 기뻐하고 소곤을 치며 기뻐하고 정말 그 하나님의 법궤가 이제야말로 다시금 이 땅 이스라엘로 돌아온다는 사실이 얼마나 기쁨을 가지고 예배했는지 몰라요. 바로 하나님께서 예배를 회복하실 때의 그 장면을 무엇으로 회복하기를 원하셨느냐? 다윗의 장막으로서의 회복을 원했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드린 예배는 어떤 예배여야 될까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으로 예배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으로 예배해야 되는데 그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우리가 주님을 정말로 영적으로 기뻐할 수 있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다윗의 장막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의 예배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말이죠. 요즘에 최근에 그 TV 방송 중에 미스터 트롯이라는 방송이 굉장히 인기가 많죠. 인기가 많아요. 뭐 시청률이 뭐 보니까는 27%가 넘었다 그래요. 종편 방송인데도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인기의 비결이 뭔가? 이게 컬럼이 하나 나왔어요. 신문에. 그래서 그 컬럼 신문의 내용을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요. 거기에 나오는 출연자 모두가 다 자신의 모든 것들을 쏟아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심사위원들과 어떻게 해서든지 그 관람객들에게 선택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선택을. 앞에서 여러분 그 사람들은 나와서 열심히 공연을 해요. 정말로 죽을 마음을 다해서 준비를 해요. 최선을 다해 준비를 해요. 자신의 최선을 다하는 모든 모습들을 여과 없이 보여줘요. 그리고 그 모습들을 아주 경쟁적으로 사람들이 시키게 만들어요. 그러면 여러분 각 팀들마다 어떻게 할까요? 이 팀보다는 내가 더 잘해야지. 이 팀보다는 내가 더 잘해야지. 이 팀보다는 내가 더 앞서서 열심히 보여야지. 그래서 그들이 서로가 경쟁적으로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하느냐? 관객들에게, 시청자들에게, 또 거기에 있는 심사위원들에게 너무너무 자기를 잘 보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망가지기도 하고 때로는 이런 모습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저런 모습으로 나오기도 하고 사람들이 폭소를 자아내기도 하고 그래서 그 모습에 울기도 하고.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미스터 트롯에 나오는 그 가수들은 누구를 예배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나요? 관객들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내가 그들에게 선택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내가 그들에게 정말로 이렇게 픽을 당할 수 있도록. 그러면 여러분 반대로 우리 생각해 보시죠. 우리의 예배는 누구를 기쁘시게 하고 누구의 선택을 받아야 되는 건가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 그러니까 이런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다윗의 장막의 예배, 어떤 예배? 정말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쏟아낼 수 있는 예배. 찬양을 해도 열정적으로 찬양을 할 수 있는 예배. 기도를 해도 아멘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예배. 우리의 모습조차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물론 하나님은 한 명만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지만 만약에 우리 가운데 단 한 사람의 예배를 받으신다고 생각해 봅시다.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주님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누구를 선택하시겠냐 이 말이에요. 그냥 거룩하게 겉모습만 화려한 그 사람을 하나님이 뽑으실까요? 우리의 마음과 영과 진리와 생명과 모든 것을 다해서 주님을 향해 주님께 뽑히고자 원하는 그 마음, 주님께 선택되고자 원하는 그 마음,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께 정말로 기쁨을 드리고자 원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의 예배가 아니면 주님이 우리를 선택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어떻게 해야 되는 예배여야 될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금 인터넷으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그저 그냥 오늘도 그냥 오후 예배니까 오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그냥 드리니까 드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그냥 그런 마음으로 드렸는데 오늘은 만약에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시면서 정말 마음에 소망을 갖고 드린다면 오히려 그 예배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돌이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예배하는 자가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찾으신다. 그리고 그 예배에 우리가 온전하게 주님 앞에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보면 26절 말씀의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결국에는 우리의 예배의 모든 대상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가 기쁨을 드려야 될 분은 누구신가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과 모든 목마름들과 모든 삶의 얽매여 있는 것들을 풀어줄 수 있는 분은 누구이신가요? 예수 그리스도. 네가 원하는 바로 그가 나다. 네가 예배하는 그가 나여야 한다. 정말로 네가 누구를 보면서 예배를 해야 되느냐? 누구를 찾아야 되느냐?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이 어떤 곳이든지 어느 상황에서든지 예수님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정말 갑자기 우리에게 이렇게 아픔이 다가옵니다. 사실은 이전에도 이런 전염병들은 있었습니다. 사스도 우리가 경험을 했고요. 신종플루도 우리가 경험을 했고요. 또 메르스도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이렇게 경험하게 된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더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너무 전파력이 강하다 보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실제적인 모습이 되어지고 또 이게 신천지와 연관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 신천지들이 어디로 불통이 튈지 모르는 아주 그냥 정말로 진짜 완전히 무슨 완전히 통제되지 않는 이런 상황 속에서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게 불안해지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주님은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할 수 없는 이때에 더 마음으로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다 잠재워져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모여 예배할 때는 정말 우리가 이 예배가 얼마나 사모하게 되었는가, 한 번의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정말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기쁨인가, 이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회복되어지고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예배를 드린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영과 진리로 주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이 자리에는 우리 교육자들 모두가 다 이런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교육자들이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교육자들이 정말 주님 앞에 먼저 참된 예배,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